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주일학교부터 우리가 정말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진위를 가려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스토리는 매우 짧은데 그 구성이 박진감 있고 심지어 결과가 통쾌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과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에 관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가볍고 흥미 위주로 바라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한 인물,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 솔로몬의 지혜 혹은 인간 솔로몬의 리더십 아니면 인간 솔로몬의 업적, 이처럼 솔로몬의 개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판결에 머무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솔로몬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이야기가 내용적으로 어떠한 특이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앞에 언급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어떠한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는지를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열왕기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에 나오는 말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을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나의 백성,
내가 통치하는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 기자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게 되시면 열왕기 기자가 지금 얼마나 절묘하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이 누구를 대상으로 재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창녀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직업군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로 나눠서 설명하자면 그 당시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고 창기는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하위 중에 하위에 속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이 직접 처리하는 수많은 재판들 중에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재판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재판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 재판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의미가 있고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좀 전에 살펴본 앞에 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는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창녀들을 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메시지일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창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가 창기들을 재판하는 내용이란 거예요. 서로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창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팔고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하잘것없고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창기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무시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특히 이스라엘 시대 때 재판을 보시면 상위 재판과 하위 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위 재판을 받다가 그 판결이 나지 않으면 상위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것이죠. 상위 재판 가운데 최고 위선에서 판결하는 것이 바로 왕이 내리는 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상위 재판은 대법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왕은 대법원장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위 재판에 왕이 직접 재판하는 그곳에 지금 창기들이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창기들은요 그냥 하위 재판에서 대충 처리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친엄마든 그죠? 하위 재판에서 그냥 네 해라, 네가 친엄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의 자료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들은요 함부로 다룰 수가 있고요,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상위 재판까지, 왕이 직접 치리하는 재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창기들의 재판에 솔로몬이 직접 참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흥미 위주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에게 차별 없이 공의를 베풀고 자신들의 지혜를 베풀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기들의 직업을 합법화하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파는 것은 당연히 율법에 어긋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창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판에서 창기들이 왜 갓난아기, 그것도 아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퉜겠습니까? 물론 모성애도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여성들은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아들은요, 여성,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자립과 노동력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가정에 남자가 있어야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늙었을 때 성인 남자 아이가 있어야 그 아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룻기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바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여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여자들은요,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주워 먹으면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정에 남자가 없으며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매우 지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서 말씀입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이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던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자는 아들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미래에 자신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이 창기들의 모습은 어떠한 면에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율법으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율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몸을 팔아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위반하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저들까지도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고의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그 일이 나타날 때에는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과 원인이 있다면 교회가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가? 교회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야. 그렇게 함부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말씀이라는 전자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참된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지혜롭게 진위를 파악하고 뭔가 억울하고 불가항력적인 이유는 없었는지 생각해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창기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 아니냐? 죄인들이 아니냐? 그런데 감히 어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창기들에 대한 재판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너는 왜 그 늦은 나이에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너는 그 나이에 아직까지 왜 직업을 갖지 못했어? 혹시 너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외적인 상을 가지고 너는 그런 거 아니냐? 엄청난 차별이죠. 엄청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언급했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자나 맹수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뛰놀고 사자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사자 입속에 손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론 천국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요, 1차원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여기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뭔가 서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먼저 이리와 어린 양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자와 소가 대비가 되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리는 강자고 어린 양은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자는 강자고요, 소는 약자입니다. 바로 지금 이사야서는 의도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나 약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공평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들이 평등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의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야 할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강자와 약자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모습과 위치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러한 민족을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열왕기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나서 바로 창기들의 재판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이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재판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은요, 단순히 공의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 가운데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두 여자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고 공의롭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처음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무언가 또 다른 것이 툭 하고 개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여인의 사랑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읽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2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기서 보시면 마음이 불붙는 친엄마의 사랑이 개입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있어서 친엄마의 불같은 사랑이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 재판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공의로운 어떤 지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이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재판의 결과가 솔로몬의 공의로운 판단과 함께 친엄마의 절실한 사랑이 합해져서 이 재판의 결과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재판은 처음에는 공의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매듭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친엄마인가에 대한 공의로 시작한 이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와 친엄마의 절실한 사랑으로 결국 이 솔로몬의 재판을 마무리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재판이 그저 공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께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재판을 보게 되면 결은 좀 다르지만 함께 생각나는 또 다른 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재판이냐면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죠. 그리고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께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답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심산인 거죠. 그런데 이 상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의아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늠한 여인은 있는데 가늠한 남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가늠한 여성이 있으면 가늠한 남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남성도 같이 붙잡혀 와야 되는데 그 로마복음 8절 보시면 가늠한 여성만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공의에 어긋나는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항을 아주 공의롭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회적으로 비판했느냐? 이 여인의 간음과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너희들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죄가 많은가를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공의와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흥미로운 대답을 하나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재판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만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재판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결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한 문장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으로 판결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간음한 여인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판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공의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죄에 대한 경고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서도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의를 행하면서도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사랑과 은혜를 행하면서도 공의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재판의 모습이고 오늘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이러한 공의와 사랑을 함께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되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33장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람에게 공의가 함께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사 3장 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사람이 공의를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방금 읽었던 열왕기서 말씀에서는 다윗이 공의를 행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통해서 공의가, 공의를 통해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성취되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왜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가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실 때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사랑과 공의, 은혜와 공의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학증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참된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절 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내부에서 재판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행해지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솔로몬의 재판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왜 특별했느냐? 그 사건이 특이해서 신비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엄청나게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건물을 크게 올리고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공의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불의와 차별로 공의를 저버리고 사랑을 외면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철저하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특별하게 볼 것이며 두려움으로, 존경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교회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실천할 때라는 것입니다. 뭔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 속에서 공의를 사모하고 실천할 때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부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저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섬겨나가시는 모든 남부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교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지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밀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치는 공의와 사랑이 작은 메아리처럼 들릴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공의로운 삶, 차별없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실천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우리 남부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과 모든 기도와 그 모든 공의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부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